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공자님의 136가지 심오한 가르침이 담긴 영상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신, 제가치국, 평천하나 인의 예지신과 같은 개념들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철학자 공자님의 유명한 삶의 철학들입니다. 그분의 수많은 말씀과 삶의 관점들은 수천 년 동안 민간에 널리 전파되어 왔습니다. 옛사람들은 공자님의 덕과 지혜를 만세사표, 즉 만대에 걸쳐 모든 이의 스승이 될 뿐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고인의 지혜는 공자님께서 후세에 남기신 문화유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 삶과 품성을 수양하는 태도, 그리고 정부의 통치 방식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분의 이러한 관점들이 대부분 예의와 인간 본연의 도덕성에 기반을 두어 더 나은 삶을 건설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어 공자님의 위대한 지혜를 삶에 적용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자의 136가지 지혜로운 가르침. 공자 또는 공부자로 불리는 이 이름은 후세 사람들이 공구, 기원전 551년 출생, 기원전 479년 사망, 자는 중리를 존경하여 부른 칭호입니다. 그는 유교를 창시했으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강사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공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노자와 함께 동양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명의 사상가로 손꼽히며 공교롭게도 이 3분 모두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공자의 지혜와 공덕은 만세사표, 만대에 걸쳐 모든 이의 스승이 될 뿐 또는 대성지성선사라는 아름다운 칭호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중리를 낳지 않았다면 만고가 긴 밤과 같았으리라 라는 시구처럼 그의 위대함은 높이 평가됩니다. 공자는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고 조상의 가르침을 존중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조상의 공로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 공자 가문은 기네스북에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족보를 가진 가문으로 등재되었는데 86세대에 걸쳐 2500년 이상 기록된 후손들의 정보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공자 후손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난 2500년 동안의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주로 논어를 통해 연구되는데 이는 그가 사망한 지 여러 해 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짧은 이야기와 격언들을 모아 편찬한 것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는 서경, 시경, 예기, 역경, 춘추를 포함한 5경의 편찬자 또는 저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공자의 존경스러운 품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는 매우 총명하고 늘 배우기를 즐겼습니다. 어떤 일이든 세심하게 살펴서 끝까지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의 성품은 온화하고 엄정하며 겸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매우 신중하게 처리했으며 예악을 숭상했습니다. 그는 항상 천명을 믿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에게는 도덕과 학문을 존중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하늘의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사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인자하고 겸손하며 소박하고 진솔하며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화하면서도 엄정했고 위엄이 있었지만 거칠지 않았으며 공손하면서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청렴하게 살았고 의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거친 밥 먹고 물 마시며 팔을 베개 삼아 누워도 즐거움은 그 안에 있나니 부와 귀를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으니라. 공자는 집에 있을 때 매우 편안한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초상이 있을 때에는 결코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조문을 다녀온 날에는 하루 종일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듯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두 번째 아버지처럼 존경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그는 그들과 가깝게 지냈고 지극히 진솔했습니다. 공자가 지극히 신중했던 세 가지 일은 재계, 전쟁, 그리고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고금에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자신이 많이 안다고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개인의 지식이 인류의 지식보고에 비하면 한낱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자는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와 형, 친구들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하고 경경하며 순종했으며 누구와도 어떤 것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말이 매우 적어 때로는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당이나 조정에 나아가 일을 처리할 때에는 유창하고 조리 있고 침착하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그의 말은 항상 매우 신중했으며 결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공자님은 아랫사람인 대부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강직하고 솔직하셨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인 대부들과 대화할 때에는 언제나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셨죠. 그분은 유명한 원칙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뜻의 기소불욕 물시요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기준으로 삼아 특히 통치계층에게는 옛 현명한 왕들의 모범을 따라 스스로를 새롭게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공자님은 개인의 도덕 수양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고 그 후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마지막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바로 수신제같이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분은 또한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오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자비로운 마음이고 의는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예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질서와 규칙입니다. 지는 명민한 지혜로 어떤 일을 하든 깊이 생각해야 함을 뜻하고 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도리를 항상 지키고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자님의 사상은 바로 그분의 도덕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정부는 무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이 아니라 예의와 인간의 자연스러운 도덕성으로 다스리는 정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논어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에서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법률과 형벌로 백성을 이끌고 다스리면 범죄는 줄어들지 몰라도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도덕으로 백성을 이끌고 예의로 가르치면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의 수치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할 것이다. 공자님께서는 이처럼 수치심을 아는 것이 책임의 확장이며 나쁜 행동이 저질러진 후에 처벌하는 법가의 방식과는 달리 나쁜 행동 이전에 스스로를 경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공자님께서 강력한 황제라는 개념을 지지하신 것은 춘추시대 중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님의 철학에는 통치자들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여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통치자는 도덕적이어야 하며 인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들의 이익을 더 높이 도와야 합니다. 또한 말은 항상 진실해야 한다고 보셨기에 정직함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천하를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곧바로 드러나고 드러나면 환하게 빛나며 빛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이다. 심지어 공자님께서는 자신보다 덕이 있고 유능한 사람에게 기꺼이 권력을 양보하는 지도자를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태백은 지극한 덕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번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지만 백성들이 그 공덕을 알거나 칭송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분노가 가져올 결과를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당신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어떤 곳이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스스로의 무지를 깨달은 자에게만 진정한 지식의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이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정복한 자만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전사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며 결코 우리를 배신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혜를 배우는 데에는 3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깊이 성찰하는 길은 가장 고귀하며, 둘째, 현명한 이들을 모방하는 길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셋째, 쓰디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길은 가장 혹독하지만 때론 가장 강력한 깨달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만약 몸이 너무 편안하고 병이 없다면 오히려 탐욕과 나태함이 쉽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교만함이 싹트기 쉽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바로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잘못이 되고 맙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모든 도덕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새는 죽기 직전 슬픈 울음을 토해내고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심 어린 선한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걸림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없다면 깊이 배우고 깨닫는 바 또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타인에게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한 번 쓰기로 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든다면 처음부터 쓰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식을 갖춘 자는 의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진 마음을 지닌 자는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기 있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함부로 자신을 영웅이라 칭하지 마십시오. 술은 수많은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기 쉽습니다. 세상 만물은 결국 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그 어떤 말도 순조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배우고 교육받을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 고통의 압력에 완전히 짓눌려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며 그들의 말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이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구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지는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과 같아서 달과 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닮았습니다. 나는 듣고 이내 잊어버리고 보고서야 기억하며 직접 해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바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헤아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타인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등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 앞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군자는 아무런 계산 없이 남을 돕지만 소인은 이득을 따져가며 남을 돕지 않습니다. 군자는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되 결코 편을 나누지 않으며 소인은 편을 가르고 무리지으려 하지만 진정으로 어울릴 줄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두와 잘 지내는 듯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친구 세 부류와 오히려 해가 되는 친구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친구, 성실하고 진실된 친구, 그리고 많이 듣고 배워하는 것이 많은 친구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벗입니다. 반면 거칠에만 일삼는 친구, 비위만 맞추려 드는 친구, 그리고 간사하고 교활한 친구는 우리에게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군자는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으며 소인은 맹목적으로 남을 따르려 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이루지 못합니다.
군자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소인은 언제나 타인에게만 자신의 요구를 내세웁니다. 군자는 언제나 위를 향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소인은 날마다 아래로 떨어지며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자가 깊이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은 오직 덕과 도리이지만 소인이 골몰하며 염려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득과 탐욕뿐입니다. 복수의 길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2개의 무덤을 팔 준비를 하십시오. 군자는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만 유독 가혹합니다.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순수한 도움이 아닌 거래나 계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득에 욕심을 내어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에 빠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친구를 속이는 것보다 친구에게서 신뢰를 잃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재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며 그들의 말은 이미 행한 일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느리게 나아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목표 자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 방식과 작은 단계들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득에만 탐닉한다면 결국 큰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하루도 일을 한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탓하며 앉아있기보다는 작은 촛불 하나라도 찾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세상살이가 항상 순탄하고 쉬울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험난한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너무 쉽게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쉬운 성공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진정한 겸손을 잊게 하기 쉽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눈앞에 당장 닥칠 근심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 자리에 합당한 재능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널리 배우고 깊이 질문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별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순탄하기만 한 삶은 자만심과 오만함을 키우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단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면 씨앗을 심으십시오. 10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좋은 조언을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현명한 자는 그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멀리 내다보며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문턱 앞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보석이 거친 마찰 없이는 아름답게 빛날 수 없듯이 인간 또한 혹독한 시련과 수련 없이는 진정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본질은 아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흐르는 물처럼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변화할 줄 압니다. 유연한 버드나무는 거센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지만 웅장하고 강해 보이는 소나무는 오히려 쉽게 부러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풍수지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자매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많은 친구를 사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정한 일을 일삼는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고 역행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기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귀한 보약을 먹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때와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노력을 한다 한들 모두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귀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배고픔과 배부름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귀하고 천함, 슬픔과 기쁨, 행복과 고통은 그저 세상살이의 평범한 일들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다면 적어도 남만큼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굳은 뜻을 품은 자는 배움을 즐거워하지만 뜻을 잃은 자는 오직 유흥만을 쫓게 됩니다. 지혜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고 인덕은 진정한 친구를 이끌어줍니다. 큰 성공은 굳건한 기반에서 오고 훌륭한 성취는 스승의 가르침 덕분이며 삶의 풍요는 진정한 친구들 덕분입니다. 현명한 여성은 덕행으로 빛나고 강인한 남성은 굳건한 체력으로 우뚝 섭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몸은 좋은 운명을 가져다주고 아름다운 마음은 많은 이의 사랑을 받으며 강한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는 뜻을 이루며 충분한 재능과 지혜를 갖춘 자는 성공하고 끈기 있게 버티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아는 것은 고난의 때이며 진정한 친구를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해지는 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 때문이며 어리석어지는 것은 지나친 자만심 때문입니다. 재능과 덕은 아무리 큰 부귀보다도 소중하며 충돌한 행복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값집니다. 변치 않는 사랑은 오래 지속되고 깊은 의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충분한 재능은 고난을 덜어주고 강인한 힘은 가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무지한 자는 맹목적으로 남을 따르기 쉽지만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는 자는 언제나 이로움을 얻습니다. 일이 망치는 것은 조급함 때문이며 삶이 고달픈 것은 성급함 때문입니다. 달콤한 칭찬은 항상 경계하고 혹독한 비난이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지나치게 엄격하면 벗을 잃기 쉽고 너무 너그럽고 관대하면 오히려 벗들에게 경시될 수 있습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의 시작이며 이기적이고 거짓된 말은 결코 믿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풀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유약하면 남들에게 억압받기 쉽고 지나치게 당하기만 하면 오히려 쉽게 꺾여 부러질 수 있습니다. 진정 귀한 것은 쉽게 얻기 어렵고 잘 보이지 않지만 쉽게 손에 넣는 것은 대개 가치가 없거나 낡고 썩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잘못 쓰고 기용한다면 결국 큰 재앙과 불운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화려한 외모보다 훨씬 값지고 차분하고 단아한 태도는 오만하고 까다로운 태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신중하게 내딛고 행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이 헤아려 생각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쉽고 유연하고 주도적인 태도는 성공을 이끌기 쉽습니다. 눈앞의 이득과 명예 앞에서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며 스스로를 방종하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간사하고 교활한 술책의 유혹을 멀리하고 지나친 교만함은 결국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부유하다고 하여 거만하게 굴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늘 부족함은 느끼고 아무리 많이 이해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인덕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승패에 따라 쉽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덕과 재능을 충분히 갖춘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분한 용기를 지닌 자는 결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현명한 아내를 두는 것은 복이며 진정으로 귀한 친구를 얻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은 허영심 때문이며 부족한 관리 능력은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언제나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처지가 약할 때는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집안의 어려운 일을 걱정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은혜를 자랑하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복과 행운은 근원적인 덕에서 비롯되며 의롭지 못하게 살면 재앙을 만나기 쉽고 불량하게 살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며 불의에 굴복하는 것은 비겁하고 나약한 행동입니다. 자주 질투하는 마음은 소인배의 특징이며 남을 억압하려 드는 행동은 잔인하고 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정을 겪을수록 우리의 정신은 더욱 밝아지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단련된 인격체가 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분명해야 하지만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승리하고 있을 때조차도 패배를 경계해야 하며 좋은 시기를 만났을 때조차도 혹시 모를 어려움과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번 몸에 밴 나쁜 습관은 고치기 매우 어렵고 술에 깊이 취한 사람은 제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며 쉽게 살아가려 하면 자신의 주체성을 잃기 쉽고 지나치게 남에게 기대면 스스로 어리석어지며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살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남을 따라 과도하게 치장하고 과시하려 하면 쉽게 재앙을 만나기 쉽고 벗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 뜻밖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댁과 가족 간에 사랑으로 화목하고 서로 양보하며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금이나 돌처럼 단단한 관계도 쉽게 흩어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끊임없는 학문에서 얻어지고 강인한 정신은 혹독한 수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관계는 오래도록 굳건하지만 돈만을 쫓아 살아가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은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가르치고 아내는 처음 함께 할 때부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좋은 일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드러내 널리 알리고 좋지 않거나 추한 것은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로운 것은 존재를 이어가고 번성하지만 해로운 것은 결국 사라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삶이 표류하게 되고 지나친 바람과 기대는 끊임없는 고난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성급하고 경솔한 사람은 잦은 후회를 하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기만 하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기 쉽습니다. 타인을 아는 것은 밝은 통찰력을 주는 것이며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겸손함은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며 교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과 같습니다. 미리 장담하고 약속하는 일은 이루기 어렵고 비겁한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득과 명예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부유함 때문에 다툼이 생겨납니다. 뛰어난 재능과 지혜는 때로는 질투와 시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부를 탐하면 미쳐 날뛰기 쉽고 권력을 탐하면 잔인하고 독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연이 쉽게 변하고 배신이 따르지만 진정한 의리와 정은 오래도록 변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신중하고 온전하게 하지만 아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건방지고 허세 가득한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이득을 탐하기 쉽고 반대로 사심없이 베푸는 자는 주변이 늘 풍성해집니다. 어리석고 순진한 자는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스스로 화를 부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이득을 탐하는 자는 구차하게 애원하기 쉽고 권력을 탐하는 자는 아첨과 비위에 능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자는 때로 억울한 일을 겪기 쉽고 너무 고든 사람은 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남들의 도움 요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감싸고 응석바지로 키우면 버릇이 나빠지기 쉽고 너무 많은 재물을 물려주면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며 약한 사람은 쉽게 남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은 가까이 하기 어렵고 게으른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도리를 깨닫게 되고 과감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 일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군자는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만 소인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능 없는 자는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교활한 자는 겸손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정의로운 마음은 잊히기 어렵고 받은 은혜는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예술가의 마음을 길들이기 어렵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장군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자유롭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자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정 귀한 재물은 잘 지키기 어렵고 버릇없이 자란 자식은 올바르게 키우기 힘듭니다. 재물이 너무 넘치는 집안은 종종 인간미가 부족해지기 쉽고 사람이 너무 많은 집 또한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결벽하고 깔끔한 사람은 타인이 가까이 하기 어렵고 너무 가난한 집에는 찾아오는 손님조차 드물기 마련입니다. 큰 뜻을 품은 자는 쉽게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너무 쉽게 번 돈은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죽음은 삶의 필연적인 인연이며 이별과 헤어짐은 그저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굳건한 의지에서 비롯되니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항상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십시오.